오늘 본문은 삼겹줄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 공동체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오늘 본문 9절부터 살펴보자면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더해진 두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홀로 있는 것 외롭기도 한데 화까지 있다니요. 그죠?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다가 그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날 냉방이 안 되는 장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고래사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냉동장고에 갇혔는데 온열기구 없으니까 서로 옆에 붙어서 그 몸에 기대서 그 온기를 유지하는 것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붙어서 같이 앉아 있기만 해도 순간 그곳의 온도는 금방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적과 맞서 싸워야 할 경우 한 사람은 쉽게 지지만 두 사람은 한 번쯤 맞서 싸울 볼만하고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좀처럼 쉽게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신데요. 이번 성경학교 때나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아직 남아 계십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 잊지 않고 계십니까? 나는 교사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김석규 목사님 오셨잖아요. 정말 저는 세례요한으로서 그냥 짧게 설교하고 내려갔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저도 국어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문장 하나하나가 매끄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음적이시더라고요. 저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시라면 지난주 찬양 예배 때 구역장 권찰 그리고 셀리더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갔던 수련회에서 캠프파이어 했던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죠. 캠프파이어 때 불을 지필 때 나무 장작을 한 곳에 모아두고 거기에 기름을 뿌리고 거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제 불을 지피면 금세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무 장작을 하나씩 거리를 두어 불을 피우면 이내 꺼지지만 나무 장작을 동시에 한 곳에 올려두고 불을 피우면 생각보다 불씨가 의도적으로 끄지 않으면 꽤나 오래 지속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부흥회 때나 사경회 때 은혜를 각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그 은혜가 빨리 식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급속도로 식어버리고 냉랭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서서히 은혜가 식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식어져 가고 꺼져갈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곁에 몇 사람만 있어도 생각보다 그 은혜의 열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수련회를 마친 우리 반주자가 속한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청년부 회장인데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을 알아보기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교회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구태여 하나 되어야 하고 연합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우리 PPT를 참고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빨간 줄을 제가 강조했는데요,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방금 읽은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방금 그 마지막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서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시죠. 정치적인 견해로 소위 진영 논리라 하여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으로, 그리고 기성세대라 불리는 부모 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또한 지역 발전을 두고 개발을 찬성하는 쪽과 환경 보존을 중시한 개발 반대쪽 등 각각 자신이 처한 곳에서 따르는 생각과 자신만이 옳다는 전제하에 양쪽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님들, 방금 읽은 이 4장 3절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준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골로새서 3장 15절의 핵심은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였던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고 사는 동네가 다르고 출신 학교가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르고 사는 아파트가 다르고 평소 향유하는 문화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나랑 달라, 너는 나랑 클래스가 다르다며 자꾸 틀리다고 나뉘려고 하는 나뉘려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 하나됨을, 그 연합을 자꾸만 깨트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으로부터 오는 계략이고 사단의 속성이죠. 앞서 읽은 에베소 4장 3절 말씀은 원래 하나였던, 원래 하나로 묶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신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하나됨이 잘 보존되도록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하나됨,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하나됨, 연합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본론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수련의 은혜를, 그리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인 동시에 우리 시흥교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를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너도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너처럼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단순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셀 식구, 우리 교회 학교의
그 학생의 최근에 입원하신 부모님이랄까요? 다른 누군가가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지치지 않도록 순간마다 때마다 힘을 북돋아 주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 그를 붙잡아 주는 계속 이어지는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내일까지 혹은 그 다음 날까지 괜찮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렇게 신실했던 권사님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거나 예배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열심을 가진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내일 내가 괜찮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다음 날은 바로 성도님들 여기 계신 누구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는 할 수만 있다면 3겹줄, 4겹줄이 넘어 연합의 30겹줄로 서로에게 꽁꽁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 3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3겹줄보다 30겹줄, 300겹줄이면 더 든든하고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연합해야 하는 것은 연합함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때문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우리는 편하게 반바지 입고 에어컨 틀고 누워서 수박아치를 먹으면서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성도님께서 10분의 성도님께서 1시간씩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신다면 10의 힘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성도님들이 함께 1시간을 같은 곳에서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숫자 10이 아니라 그때는 무한대의 힘을 발휘하여 소위 하나님의 능력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시로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구역장, 권찰, 셀리더들께서는 지난주에 은혜롭게 수련회를 마친 이후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수련회 때 우리 은혜를 성도님들의 그 일상의 자리로 이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해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뿐 아니라 중보한다는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우리의 팔을 걷어붙여가며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또한 기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시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